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평안하게 한 주간을 보낸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 오랜만에 교회가 굉장히 북적북적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여름 사역이 2년 동안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잖아요. 물론 작년 여름에는 뭔가 우리가 여름 사역들을 좀 이루어가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추게 되었고, 2년 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지다가 올해 이제 드디어 대면하여서 여름 사역들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영아부하고 유치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거든요.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 영아부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아부 아이들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였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유치부 아이들 함께 찬양하고 모여서 뛰어놀았어요. 이게 정말 얼마 만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교회에서 밥 먹는 거 정말 오랜만에 먹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작년에 한번 진행하려고 했던 버블쇼가 있었는데 이걸 진행하지 못했다가 올해 드디어 아이들이 이곳에서 모여가지고 버블쇼도 함께 보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영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집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영적인 성장이 있는, 성숙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 또한 교육자들 끝까지 힘내라고 우리 한번 격려해, 한번 박수 한번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중등부, 고등부 연합하여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오랜만에 외부에 나가서 수련회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정말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유년부하고 초등부에서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월이 되어지면 청년부가 연합하여서 또 수련회를 진행하고요.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신혼가정부도 모여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남은 여름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3년 만에 대면하여서 모여서 드리는 이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로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처럼 비교하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진리 가운데 서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영아부에서 초등부까지 진행되어지는 성경학교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보셨나요? 오늘 말씀 제목은 왜 새것 되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그럼 이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밖에서 보시지 않았나요? 들어오시면서 이번 목요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중고등부 연합수련의 주제가 바로 보라 새것이 되었다거든요. 오늘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주제로 하여 가지고 새것이 될 것들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연합하여서 수련회를 진행할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 일단 우리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도 가까이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감을 통해서 우린 또한 어떻게 준비되고 새 것이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서론으로 그렇다면 지금 왜 이 주제를 가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주제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필요했냐라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참 어려움의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물론 지금도 코로나가 다 정리된 건 아니죠. 확진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무언가 회복되어짐이 있기도 하고 또한 어려움들이 예상되어지기도 하죠. 코로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알림을 계속 보내주거든요. 학교에서 알림을 보내주는데 계속 알림이 떠요. 아이 반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내일 아침에 오시기 전에 아이 꼭 코 뚫어서 보내주세요. 이런 알림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얘기 여러분 좀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나누면서 제가 일주일에 한 3-4번 코 뚫었습니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거든요. 그 얘기가 다시 또 시작된 거예요. 또 알림이 옵니다. 그 반 선생님이 확진되었다라고. 그래서 아이 한번 검사하고 오세요. 이런 것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만큼 코로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들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세요. 뭐 이거는 남의 얘기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동일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거리두기 진행했잖아요. 또 가게가 영업을 할 수 있는 운영 시간을 제한했었잖아요. 방역 방침들로 인하여서 가게를 잘 운영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기업들에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업에서도 신규 채용하는 인원을 줄여가지고 우리 대학을 다니는 이제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될 자녀들이 가야 될 직업을 찾지 못하여서 취업을 하지 못하여서 고민하고 있는, 호소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거리두기 하는 것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했었거든요. 학교를 가고 싶어도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학교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친구들도 만나고 친구들이랑 뛰어놀고 뭐 공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인성을 쌓아가고 뭐 공동체성을 쌓아가고 이런 것이 학교잖아요. 근데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학교를 가서도 마스크 쓰고 있느라 선생님들이 쉬어지는 시간에 대화하지 말라 그랬대요. 친구들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놀지 말라고, 그냥 앉아서 책 보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 지금 초등학교에 있는 1학년, 2학년 친구들은요, 학교 가는 게 아직도 여전히 좀 낯설어요. 저희 아이도 물어보면 오늘 학교 누가 안 왔어? 물어보면 한 명 안 왔어요 얘기해요. 그 친구 이름 뭔데? 그러면 이름을 잘 몰라요. 이게 물론 얘가 관심이 없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아이들끼리 대화를 안 하고 친구들의 이름을 부를 일이 없으니까 친구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친구의 이름이 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태로 그냥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대학에 입학한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대학에 입학은 했으나 캠퍼스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도 학부 다니는 친구들은 학부 기간은 4년이잖아요. 4년 동안 학교 다녀야 되니까 2년은 그래도 좀 이제 코로나로 못 다녔지만 2년 다닐 수 있잖아요. 지금 숭실대도 보면 학생들이 많이 1학기에 다 대거 이제 대면해서 수업을 진행해서 많이 애들이 왔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학부는 그래도 좀 다행이에요. 대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문제였더라고요. 대학원은 2년 과정이거든요. 석사 과정 하려면 2년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입학은 했는데 학교를 못 간 채로 2020년에 입학을 해서 2년을 끝내고 2005년 초에 이제 졸업을 했어요. 학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졸업하는 이런 친구들도 생겨났더라고요. 요즘 사이버 대학이 굉장히 붐을 이루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자기는 사이버 대학원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참 힘들게 지나가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참 씁쓸하죠. 이것뿐인가요? 교회를 보면 교회는 더 힘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교회 안에서 지금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우리가 언제 한번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드린다는 거,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는 거, 뭐 요즘 기기가 발전했으니까 뭐 이 정도 생각했죠. 아파서 정 못 가게 되면, 혹은 뭐 해외에 있거나 멀리 출장을 가가지고 교회 못 올 때, 이럴 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보는 게 유튜브를 통하여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한테 일상이 되었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죠. 아까 보신 것처럼 성경학교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밥을 해가지고 같이 먹었던 일들이 지금 이제서야 일어나고 있거든요.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밥심이라고 얘기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힘은 밥심이거든요. 함께 모여서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공동지성을 얻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장년들은, 어른들은 그래도 모여서 이렇게 홀이 넓으니까 인원 제한이 있더라도 물론 많이 모일 수 있고 적게 모일 수 있는 변화는 있었지만 그래도 모여서 예배하셨잖아요. 짧은 시간 못 모이긴 했지만 우리 자녀들은 다르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모이는 장소는 본당보다는 작기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어서 많이 못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모일 수가 없었거든요. 제 기억으로 최장 길게 못 모인 게 8개월 동안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어요. 유튜브로 예배했어요. 참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을 듣고 그들의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것들을 다 놓친 채로 지나왔다라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우리의 예배들을 다시 한번 다져가는 시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이 꼭 우리 자녀들한테 필요했다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우리 이 다음 세대들에게 꼭 필요했던 거예요. 새 것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새 것이 되어야 하는지. 이것은 자녀들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당연합니다. 우리도 왜 새 것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를 생각해 보시면요,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잖아요. 그럼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잘 아시잖아요.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는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거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싹 바꿔서 하면 이런 말이에요. 나 잘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잘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최고의 코스, 엘리트 코스를 밟고서 지금 자라왔다라는 것을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소개하나요? 빌립보서 가시면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요즘 말로 바꿔보면 이런 얘기예요. 나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빠가 대기업 회장님이에요.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어요. 나 지금까지 남부럽지 않게 괜찮게 살아왔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한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뿐인가요? 바울요? 종교적인 열심 또한 대단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의 종교적인 열심 뛰어나잖아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도 사실 그 다메섹 도상을 왜 걸어가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가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그냥 두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 바울을 주님께서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바울에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있는 그 앞쪽에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울이 맡겨주신 사도로서의 직분이 있잖아요. 그가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거 무엇으로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을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은 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제에 맞게 특별히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잖아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지금 기존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잘 소개가 되어지고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아마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쉽게 이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읽었던 14절 앞절 13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 생각해 보시면 이전에 그의 업적들,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잡아오고 죽이고 했던 이런 일들,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그 사회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겠냐고요. 인정받기 쉽지 않죠.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던 사람인데 갑자기 확 돌변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믿겠냐라는 거죠.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미쳤다고 하는 말 틀린 말 아닌 거죠. 아니면 쟤는 원래 종교에 좀 미치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언제는 이 종교에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언제는 또다시 이쪽 종교에 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이런 사람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지금 미친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기에 그가 사람들에게 미치광이 소리 들을 정도의 모습을 만들어냈냐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 그 역사,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죽음을 당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바울은 이 신비를 알았던 거죠. 주님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 신비를 알았던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았던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모습이 있었다고요? 그의 배경은 정말 화려합니다. 그가 하고 있던 일들도 정말 화려합니다. 그러니 그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하찮게 여기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아이, 저런 사람들 잡아다가 죽여도 돼. 저 뭐 하는 짓이야 저놈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눈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보아왔던 시선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배웠던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요, 예수님이 아마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목격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 일들 가운데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못 박히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던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 거봐 저놈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것을 봤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그렇게 봤던 시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지금 그 모습도 그대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려움의 시기들을 겪었습니다. 이러면서 어려움들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아마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얘기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신앙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을 거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적인 어려움들에 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의 이전 것들을 지나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을 지나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새 것이 된다고요. 그래야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장년들 이곳에 모이신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고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코로나의 것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이전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코로나 하면서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생각들, 신앙의 나태함들을 뛰어넘어서 새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전 것은 이전 것이에요. 이전 것이 지금의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전 것은 그냥 이전 것으로 끝내셔야 돼요. 이전 것이 지금의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전의 코로나의 것이 지금까지 우리를 얼고 매고 있는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지금 바울 얘기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긴 했는데 이전의 모습을 버리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몇십 년 동안 최고의 코스 가운데에서 배워온 것들이 있는데, 쌓아간 지식들이 있는데, 삶에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쉽게 확 버리는 게 쉽겠냐고요. 아마 바울 내에서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앞을 못 보는 그 기간 동안에 내적인 심한 고민과 고통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배운 것과는 다른데 아마 마음처럼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전 것들을 뛰어넘은 거예요. 이전 것들은 이전 것들로 보내버린 거예요. 새 것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왔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니까 이전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고 새 것들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전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근거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확실하게 내 안에 다가오니까 이전 것들을 보내버리고 흘려보내고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랑이 바울을 움직인 거예요. 이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바꿀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이전 것을 이전 것으로 떠나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전 것들을 떠내보내고 새 것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전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로, 새 피조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새 것이 되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새 것이 되어야 합니까? 다른 말로 바꿔보면 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들을 해야 하냐라는 거죠. 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이 말을 조금 더 바꿔 얘기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냐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바꾸고 싶은데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17절 뒤에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지금 바울이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되는 것, 새 것이 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새 것이 돼야지 하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것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 모이셨는데 여러분 우리 중에서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하고서 믿으신 분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하고 믿으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하고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셔야지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내가 믿어야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 노력, 내 의지, 내 열심, 내가 하는 것,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를 베푸셨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역사를 베푸셨냐라는 거죠. 방금 읽었던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중간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새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들과 하나님 화목하게 되시려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기 위해서죠. 그럼 이 이야기의 즉슨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져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심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화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한 사람 때문이죠.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이 범죄함이 인간에게 들어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되고 화목되어졌던 것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단절되고 끊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죠.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친하기 위해서 창조라는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재미없어서 떠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쯤 되면 포기하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 되겠다, 쟤네는 포기하고 하면 되는데, 아니,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인간들과 화목하기 위하여서 노력하신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통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회복하게 하시려는 거였죠. 그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은 조금 더 뒤에 이야기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민족을 이루신 것은 그 한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한 민족을 통해서 온 민족을, 온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하다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냐는 듯이 다시 배반하고, 또 너무나 힘들어지면 다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좀 살만해지면 다시 언제 또 하나님을 찾았냐는 듯이 이 반복적인 죄악된 모습들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심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그냥 손절하셨으면 돼요. 아유, 재미없다, 얘네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냥 또 다시 만들면 되지 뭐, 이러셨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만들 수 없어서 안 맞는 게 아니신 거예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화목이 깨어진 그 인간들을 회복하고 다시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인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 표현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화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 1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새 것이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으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 당연해지는 것이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앞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뛰어넘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 화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았던 18절 말씀 하반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우리가 먼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로 화목하게 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이제 또 다른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화목의 관계를 나누는 일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이 긴 시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이전에 있었던 일상의 모습들은 절대 회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요즘 전자기기들이 많이 발전하고 여러분도 지금 그것들을 누리고 계시잖아요. 좀 더 미래 시대가 더 가까이 빨리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요. 물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죠.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참 힘들긴 했지만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해야 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것들을 내 안에 새기는 일들이 너무나도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어려움을 잘 뛰어넘으신 거죠. 이전 것들을 잘 보내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도리어 예배의 자리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세요. 예배 현장을 찾지 못하고 이전의 봉사와 헌신들 가운데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하지 못했던 여파가 지금까지도 오고 있어요.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다져져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더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성숙해지고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세워져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 자리에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의 신앙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주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의미한 이전 것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들은 흘려보내고 이전 것들은 지나가고 이전 것들을 뛰어넘어서 새 것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누려갈 수 있는 새 피조물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들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 화목의 관계를 나누는 것,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또한 온전한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왜 새 것이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전 것은 지나가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요? 아멘. 우리가 새 것이 되는 것은요, 이전 것들을 지나가는 거고요,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주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 사랑, 이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주의 말씀 가운데 앞으로 돌아감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로 주님의 것으로 새 것이 되어지는, 새로움을 누려가는, 뛰어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제 복음 앞에 서고 다시 주님의 것들로 새롭게 쓰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백할까요?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왜 새 것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우리가 새 것이 되어야 합니까? 왜 새 것이 되어야 합니까? 이전 것들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여전히 우리가 이전 것들 가운데 매여 있습니까? 이전 것들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새 것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새 것이 되었으면 뭐 합니까? 이 새 것을 통하여서 내가 무언가 잘났고 내가 무언가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화목의 관계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끊어졌던 모습들이 다시 한번 화목이 회복되어지고 그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온전해짐을 통하여서 주님의 화목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